이 시간은 우리가 진정 이 시대에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이신칭의의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까지 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느냐 확인해 보니 거의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성 밖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성 밖으로.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한번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었을 때 성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 거기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인데, 지옥 같은 곳은 비슷하지만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같은 곳 하나님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는 비도 안 내리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심각하다.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안.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냥 믿으면 들어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따라가실래요? 예수님을 따라가실래요? 사도 바울도 따라가야지. 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쓸 때는 성경의 배경과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로 확대할 수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 말이 맞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겠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유도 없는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전체로 알고 확대를 해석해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 나는 지금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도 10계명 안 지켜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회개 안 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 쉽게 들어가기를 원할까요? 어렵게 들어가기를 원할까요? 쉽게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쉽게 전해준 것을 받아들이고 쉽게 전해준 것을 조금 귀를 기울인 거죠. 천국을 들어가는데 어렵게 가르친 것이 진짜 정이에요. 어렵게 가르친 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에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다 이 말이죠. 언제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유추해서 추정해서 확대한 거지. 그런데도 그렇게 편하게 쉽게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주겠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게 중심을 보시는데, 예? 개판 5분 전인데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너 합격 절대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더러운 그 사람을 하나님 천국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관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것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비슷하게 표현을 했느냐 이거죠. 그것도 좀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 이론과 더불어서 실제를 오늘 좀 훈련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의 중요한 말씀과 그 다음에 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는 2부 순서로 계속 진행될 거예요. 오늘은 설교가 2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평신도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실제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하는 게 좋은가라는 실습까지 오늘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전반부에 제가 먼저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천국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이요? 자, 마태복음 9장. 무슨 복음을 전했느냐?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 그래서 혹시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좀 틀리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버리시고 죄송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항상 예수님을 원칙으로 세우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잖아. 이 신칭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이 신칭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그럼 누구 따라가실래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를 천국으로 쏙 들어가게 하진 않아. 예수님이 하지.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분만이 인간이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셔야 될 거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인간이어야 될 것은 속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 가지를 만족시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한 부분을 장식을 했죠. 이 여정의 구원의 부분을 가르쳐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체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냐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이라고 해.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여기서도 가능해. 여기서도 가능해. 믿고 구원을 받는 여기서도 가능해. 근데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태적인 천국이 아닌 장소적인 천국이 필요하다 그죠.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이 죽었는데 나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는데 천국에 저렇게 못 들어가면 결국에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나중에 죽을 때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이 진짜다 이렇게 바꿨다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왜 그러면 바꿀 수밖에 없었느냐. 그럼 처음에는 왜 그러면 이신칭의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에 지금 이게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있는데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니까 어느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게 지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못 지킨 것이 죄인데 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이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죽었기 때문에 당신 안 죽어도 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이 구원을 못 받게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걸 다 지킬 사람이 없거든. 불가능하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죄인이다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칭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지는 않지만 우리를 의롭다 해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8절 9절이 있습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니 의롭다는 얻는 것은 구원의 여정의 한 모퉁이에요. 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진노하면서 구원을 받을 때가 또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 받았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뿌려진 피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보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에다가 피를 뿌려버리면 십계명이 사람을 정죄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있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피가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속죄라는 말은 원래 커버란 뜻이에요. 덮어버린다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 죄가 예수의 피로 덮어짐을 받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겨진 사람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내 속에 악한 영들을 날마다 회개해서 떠나보내서 주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덮어져가지고 구원을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일평생에 맨날 죄만 짓고 주일날 맨날 도망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 맨날 못된 짓 하고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지요. 합당하지 않잖아. 그래서 시작은 믿음으로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작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나 그것이 결론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면 우리는 지은 죄들은 최소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 22장. 이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기호서는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다. 할렐루야. 자, 22장 14절. 그래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봤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빨간 글자예요. 빨간 글씨요. 자,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것을 상징화시킨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날마다 씻어내야만이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 이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쩌면 동전의 앞면 뒷면인 거죠. 여기는 믿음이면 뒤에는 회개인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믿음만 있으면 회개 안 해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 말씀을 빼서 성경을 찢어버려야지. 그러려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니까. 이제 시작에 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믿음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를 해가 해석하지 않나. 이 구원의 이 믿음의 시작에 이것을 이것만 있으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만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질 않나. 그 책임을 목회자가 나중에 감당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이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이신칭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유대 율법으로 자 행위를 다 율법에,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식법이요. 할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이런 거에 다 절기를 지키고 다 이런 거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거 아니다. 이것은 다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나중에 점차 이제 교정에 정확해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가 나중에 쓴 옥중서시잖아요. 골로새서는 벌써 그가 죽을 무렵에 쓴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예. 16절로 17절. 처음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쓴 거고, 이 골로새서는 죽을 때 이제 저 나이가 많아가 죽을 때 쓴 거예요. 그때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좀 달라. 자, 16,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의 그림자 모형이라잖아. 모형.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무엇은 먹고 무엇은 안 먹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초하루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 형식이잖아. 형식.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것은 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모형이니까 실체가 와서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안 지켜도 이미 지켜버린 결과, 똑같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내게로 오라. 다 너에게 쉬게 하리란 말이 원문은 안식을 주리라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나한테 오면 안식을 하는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고 나를 믿어야 내가 안식을 줄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실체라고. 예수님 실체.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식이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 처음에는 믿어야 된다. 어떤 의식 규례를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죄값을 주었으니까 그분을 믿어야 된다 얘기를 했고,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은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살아나면은 거짓걸로 한 거잖아. 그동안에 입술 고백한 건 다 거짓말로 한 거지 뭐. 왜 그렇게 안 사는데?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다음 잘 살래요. 그러고는 맨날 아버지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자빠졌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율법의 행위 규례들, 이런 의식법들을 지켜야, 할 일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먹고 마시는 것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구원 얻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의 재림이 살아있을 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해서 구원이 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임박한 재림을 생각했어. 고린도전서 엄청 일찍 쓴 거거든요. AD 55년 엄청 쓴 건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초창기에 쓰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5장 51절로 5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보다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뭐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죽은 자들도 변화되고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살아있을 때 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왜? 주님이 오셔서 나라가 끝나는데, 세상이 끝나는데, 근데 무슨 들어가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를 학수고대하고 맨날 기다렸어. 근데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올까요? 늦어질까요? 늦어질 수밖에 없어. 한 사람이 더 구원받게 하려면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 초창기에 썼던 또 다른 거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것은 고린도전서보다 더 빨리 쓰인 거예요. 51년에 53년이니까. 데살로니가 5장, 아니 4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올라간다. 내가 지금 살아서 난 산채로 올라갈 거, 어떤 죽은 자들이 올라갈 것이다, 이 생각에서 자기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고 자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은 지연될 수밖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볼까요? 신랑이 더디 올 수밖에 없어.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하려면. 그래서 나중에 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개인적 구원으로 들어가는 구원 복음이 내가 죽어서 개인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구나, 그걸 써놨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는 67년경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쓴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자, 디모데 4장 18절. 4장 18절. 어떻게 구원을 얘기했는가.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우주적인 재림, 모든 걸 끝내는 재림은 지금 이루지 않고 개인으로 계속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구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으로 끝내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처음만 써놓고 갈라디아서 로마서만 써놓고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귀가 좀 가려울 거예요. 저놈은 어떻게 돼가지고 내 약점을 갖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있는 그대로 순서, 시간적 순서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전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왜? 주님의 재림은 지연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건 간단해요. 믿음과 회개. 할렐루야.
믿음과 회개를 전하면 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습니다. 14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까웠으니 뭐요? 회개하고 또 복음도 믿고. 네, 회개도 하고 복음도 믿고. 하나 빼면 안 돼. 응?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상황, 천국의 마지막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상황. 그때 어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어떤 복음이 증거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인가 이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14절. 마태복음 24장은 주의 재림 임하심의 징조와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전파돼야 되는데 이 신칭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이라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고 과정은 회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로마서 1장. 뭐 정확하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비슷하게 얘기는 했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100% 아니고 믿는 자 중에서 떨어지다 있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는 초창기에 쓴 거니까 그러니까 아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결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얘기하므로 우주적 재림은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은 주님이 오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해도 된다 그러지만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 거냐 결국에 믿고 회개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했듯이 그래서 회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받는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최소 조건, 구원의 최소 조건. 믿고 믿음을 부인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 이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 종교기획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부요 믿음만을 맨날 오직 믿음이라고 해서 뭐라고요? 오직 믿음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 오직이란 말은 모노스라는 말인데 온리라는 말인데 그건 뭐 없어. 한글이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야. 왜?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니까. 원문에는 안 나와. 온리, 모노스 믿음이 안 나와. 피스티스가 안 나와요. 모노스 피스템이 없어요.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 후손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이 믿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반드시 같이 전해야 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쳤어요. 근데 성경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만 증인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도 증인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직접 회개를 전해야 네가 정하는 회개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회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했다니까요. 부활 후에.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47절로 48절. 회개의 증인도 돼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증인도. 47, 48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성령이만 너희가 능력을 받고 구원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회개의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거 빠뜨렸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신경을 써버리면 그냥 맹꽁이처럼 배가 불러가지고 오 이렇게 있어. 전체를 못 봐. 너무 만족하잖아. 믿음만 있으니까 나는 천국. 맹꽁이 돼가지고 배가 불렀어.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믿음만. 아니라고 해도 좀 들어봐. 좀 귓구녕을 좀 뚫고 좀 들어보라고.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성경에 예수님이 빨간 말씀을 했다니까. 빨간 글씨로 직접 얘기한 거라니까. 회개의 증인도 돼야 된다. 뭐라고요? 회개의 증인도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막 외쳤어. 그런데 사람이 회개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 회개하라면 싫어해. 지금은 회개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참 그 감사한 것이 뭔 말을 해도요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은사가 있어. 회개하라고 그러더니 나 즐겁게 듣더라고. 다른 사람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당신아 회개하시오 그러지. 그래 우리 회개하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그냥 나는 그거요, 사람을 정죄하는 뭐 날카로운 비수가 없어. 말에 내가 상처가 없거든. 상처가 다 치유돼 버렸어요. 나는 치유돼 가지고 나 상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해도 그래요 그렇지 회개하지 이렇게 하지. 당신은 먼저 회개하시지 막 이렇게 하잖아.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귓구멍을 들은다 이 말이에요. 다 이렇게 들은다 이 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이 들려 막. 들어서 참 신기하다.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회개를 외쳤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외치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 성도들은 들었지. 우리 성도들이 힘들었어요. 7년 동안 회개하는 거 듣느라고. 여러분들은 우리 최근에 오신 분들은 기존에 오신 분들은 또 받으셔야 돼요. 그냥 7년 동안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실제가 있어야 회개에도 기쁨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4년 전에 실제를 이제 회개를 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받는 축복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 기도문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조상의 죄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신기가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자녀의 문제가 풀리고, 물질의 문제가 풀리고. 할렐루야.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은사가 오고 능력이 오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두 방면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는 구원받게 해주는, 방금 말했던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회개는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회개도 있다. 할렐루야. 이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회개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 저주가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마태복음 9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뭐라고요? 뒤에 천국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려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쪽을 쫙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했어. 회개 기도문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지. 눈물 닦아가고 졸리니까 이마 막 이래. 그래도 주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저를 막 가시 그럼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막 그게 회개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니까. 이 조상 영들이 얼마나 졸리게 하는지. 아이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막 회개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능력이 오도록 만들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나가서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다, 그러니까 천국은 보이지 않아. 죄사함도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실제인 걸 어떻게 믿느냐? 직접 귀신이 나가고 병들이가 고쳐지는 거,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보여진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뭐 생기냐? 심장에 있는데 심장에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방법 얘기할게요. 심장은 원래 우리 몸이 뱃속에 있을 때에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도 살죠. 근데 여러분 뱃속에서 태어나면 숨 쉬어야 되죠. 그래서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뱃속에 있을 때와 뱃속에서 나올 때가 다르대요. 모르셨죠? 나도 몰랐어요. 다르대요.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다르대요. 근데 그 혈관이,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들어가는 혈관이 숨을 쉬도록 딱 출생을 하게 되면 그 혈관이 닫혀져 가지고 피가 안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혈관이 안 닫혀진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심장으로 일찍 죽은 사람들이 그런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수술하라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직접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의 부인 되는 분이 교수님인데 그분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녹음을 시켰네. 그것을 그 부인에게 기도를 해줬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걸 남편에게 틀어준 거예요. 목사님이 당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틀어준 거예요. 쫙 틀었더니 아멘, 아멘.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주 뒤엔가 이제 중간 뭔가 이제 검사를 이제 해가지고 수술하려고 검사를 갔더니 뚜껑이 닫혔습니다. 수술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불가능하지만 그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왜? 회개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여삐 여기신다고 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회개를 열심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실제가 있으니까 천국이 믿어지게 안 믿어지게요? 믿어지지. 그게 어떻게 안 믿어지겠어. 그게 실제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는 회개를 많이 하시면 점차적으로 실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구원만이 아닌 삶의 문제도 해결해주는, 저주도 떠나보내는 이런 회개의 능력들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딱 두 가지 했어.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는가? 7절 8절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원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천국이 갔다 왔다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한쪽이죠. 믿음이니까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도 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같이 봐야 돼. 하나만 보면 안 돼. 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여기는 천국이 가깝다는 말이 없어. 네. 자,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다 나온다는, 한쪽만 보지 말고 다를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전파하고 회개도 전파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의 그 축복이 우리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요. 지네들 입으로. 아버지는 참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군종병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군종병을 했어요. 공군이었는데 저 광주에 있는 사단에 가서 공군의 군종 총 대장을 했어요. 신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군종병 했는데 그거 가니까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스님도 있고 불교도 있더래요. 그걸 총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종병이 이 총괄 군종인 거예요. 불교 군종만이 아니고 따로 정해졌거든요. 우리 아들은 그 총괄 군종을 한 거예요. 딱 보니까요, 실체를 알아버렸대. 자기가 실체를 알아버렸대. 스님 가짜고 천주교 가짜가 꽉 찼구나. 목사들도 상당히 가짜가 많구나. 여러 사람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요,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 목사님은 참 목사님이죠. 목사님. 우리 아빠는 나는 이런 사람을 경험한 적이 없고, 군대 가지고 만나봤는데 이런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드디어 안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만이 진짜 길입니다. 여러 군종병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결국에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래요. 아빠만큼 나는 충성할 수 없어서 나는 꽃밭만 들어가도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냐, 그 마음이 중요하다. 너는 내 곁에서. 그래서 이 방송, 이 모든 걸 다 책임져요. 이 영상 다 만들어요. 모든 걸 다 만듭니다. 제가 만들려고 하면은 다 만들어내요. 아주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 그다음에 뭐 쇼핑몰 다 우리 아들이 만든 거예요. 싹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개를 하게 되면 이러한 축복, 자녀들로부터 정말 감격스러운 말, 아빠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할렐루야, 이 말을 듣게 되니 여러분들 꼭 천국이 가까웠다 하실 때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회개를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회개하라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사오니 온 세상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